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 금당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저의 노력 100%와 하나님의 노력 100%가 만나서 더욱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정말 성령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
감사 찬양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갈급하며 찬양에 갈급하며 기도에 갈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표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순종 우리가 닮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며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범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다시 복을 받는 금당제일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고 힘들어있던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모임들이 회복되어져서 금당제일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며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치 못한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항암 치료 중인 권사님, 또한 재활 중인 또한 우리 권사님, 또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 한가람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3장 1071쪽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071쪽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묶였던 각국의 빗장이 열려서 이제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한테 발급해 준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갔는데 가나를 갔는데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서 걸어가게 됐어요. 골목길이라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를 보더니 자펜이라고 그래요. 아마 한국은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싶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꼬레아라고 해서 꼬레아를 잘 몰라요.
이때가 연수로 따지면 약 25년 전 이렇게 되겠군요. 근데 세월이 25년이 흐른 뒤에는 이스라엘 가서 한국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성지순례 때문에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이스라엘에 돈을 많이 갖다 주지요. 관광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본 사람들이 관광을 이스라엘에 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를 끝도 없이 계속 갔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한 번쯤 예루살렘에 또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국을 많이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몇 군데를 빼놓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제시하면은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졌지요. 또 경제력이 전 세계 약 220나라가 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좀 찾았다 하면은 11위, 그러면 10위. 이 정도 경제 대국이 됐다 보니까 모두들 대한민국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어도 결정적일 때 보면은 대한민국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과 비교해서 별로 뒤떨어질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역시 저력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 벌써 오래됐지 않아요. 태국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각국에서 취하는 그 제스처를 보면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즉시 출동해서 자국민들을 구해내 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말로만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그러지 실제 정부가 나서서 자국민을 구해오려고 애쓰는 것은 뒤늦게 나섭니다. 이럴 때 보면 좀 대한민국이 아직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5천 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일본을 능가하려면은 우리나라도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는 돼야 됩니다.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력이 요즘은 힘이 돼서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취임할 때 중국서 파견한 걸 보면은 중국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얕잡아 보고만 있지 않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미국 여권을 갖고 다니면은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지금 우리는 여권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통행권이라고 그랬대요. 그 통행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해치려 하는 사람, 땅이나 바다에서 해치려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을 해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은 꽤 써놨어도
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절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해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런 문구의 의미를 새겨서 그 통행증을 가지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마땅히 거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무장 세력이 우리 시민을 죽였다 해서 가장 강력한 군사들을 지역에 보내서 그쪽에 있는 무장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가로 이렇게 또 정치가로 알려진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범죄 행위다. 그러면 잘못하면 벌을 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 불문고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질하거나 아니면은 결박하거나 가두면 이거는 로마 정부에 대한 범죄 행위다. 이게 도전 행위죠. 이런 정도의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결국에 여종의 주인 때문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이렇게 갇혔잖아요. 근데 다음 날 천부장이 뭐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도 않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네 마음대로 풀어주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신문에 보지도 않고 이렇게 두들겨 패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 풀어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로마 정부의 보고가 올라가면 이 천부장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이 천부장도 갖고 있다고 밝히는데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꺼내냐면 사람의 힘이 어느 나라에 소속돼 있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 세계, 전 우주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면 우리의 위상은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권력,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차등에 우리가 서운히 할 필요도 없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막강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이 힘의 근원이 바로 내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허리띠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배가 고플수록 허리띠를 졸라맬까요? 왜 자꾸 허리춤을 치켜 올리고 허리띠를 왜 졸라매지요? 허리가 느슨하면 힘이 더 빠져서 힘이 없어요. 힘을 못 써요. 혹 여러분들 중에 헬스장에 다니신 분 계신가요? 헬스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주고 다 사용한 게 첫 번째는 이 팔목 보호대. 이거 꼭 합니다. 그리고 이 장갑 같은 것도 있어요. 손 이거 잡는 것도. 그리고 또 더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요 팔꿈치. 그리고 발목에 무릎. 여기서 끝나냐? 제일 중요한 게 폭이 이만하 돼요. 이 가죽 벨트. 왜냐하면 요 허리가 힘이 없으면 절대 이거 들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림픽 때나 아시안 게임 때나 뭐 전국체전, 도민체전 다 보세요. 역도 선수들은 전부 다 벨트를 합니다. 힘을 써야 되면 요 벨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이 벨트는 그냥 옷 바지 안 내려가게 그냥 고정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여성들은 이 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는 맵시예요. 멋을 부리는 데 사용된 게 우리 띠 혹은 벨트. 전부 다 요즘 여성들에는 벨트가 액세서리로 다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띠로 만들어진 것은 그렇냐 아니야. 그것도 전부 다 어느 쪽에다 묶으냐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묶으냐에 따라서 이 여성분들의 띠는 그 사람에게 액세서리 역할을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힘을 얻기에도 이 벨트 즉 띠가 사용되지만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된 게 이 띠거든요. 예. 요즘은 기능성 제품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팔목을 보호하거나 팔꿈치를 보호하거나 무릎을 보호하거나 허리를 보호하거나 이 발목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착용하면 계단도 컸더니 언덕길도 컸더니 오르락내리락해요. 근데 그걸 착용하지 않으면은 10걸음도 뛰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광고를 보면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관절이 있는 부분마다 이게 착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가서 뱃띠를 사가지고 허리를 묶으라 그래요. 한참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숨겨놨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서 그거 파갖고 오느라 그래요. 근데 파갖고 와서 보니까 뱃띠가 다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뱃띠 얘기 그리고 썩은 뱃띠 얘기를 이렇게 하냐? 에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았던 선지자고 아나돗에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는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400km. 여러분 가까운 곳입니까? 지금은 도로가 좋고 그래서 자동차로 3시간 남짓하면 가지만요. 그때 당시는 걸어서만 가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왕복이 2천리예요.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도로가 다 됐으니까 옛날 과거 시험 볼 때보다는 빠르겠죠?
그때는 뭐 산 넘고 뭐 물 건너고 막 이런 게 가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출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보름 정도면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쉬었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하루의 장정이 이 좋은 길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얼른 계산할 때 하루에 100리씩 걸어가도 딱 열흘이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천리니까. 하루에 40km만 걸으면 열흘 걸으면 400km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쉽게 못 갔잖아요. 길도 안 좋고 길도 꾸불꾸불하고 산 넘고 뭐 고개 넘고 이러다 보면 날만 어두워두면 산적들한테 잡힐까 봐서 주말에 가서 자고 다음날 가야 되고, 요즘은 뭐 밤이고 따지고 새벽 없이 자동차만 탔다 그냥 뭐 달려가 버리니까 옛날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에레미야 살던 시대, 우리나라 조선 시대 뭐 아니면은 고려 시대, 고려 시대나 별 다름없는 시대잖아요. 순전히 걸어서만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먼 곳에 갔다 감추라고, 또 먼 곳에 가서 그걸 또 파오라고, 썩어서 뭐 버려야 될 줄을 다 아실 텐데. 오늘은 이 저녁에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레미야에게 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뱃띠가 천으로 됐기 때문에 묻어놨으면 습기가 차서 잘 썩어요. 가죽띠는 그렇게 쉽게 안 썩잖아요. 근데 뱃띠라는 것은 이 천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에 이렇게 방치를 하면은 그게 쉽게 썩어져서 없어져요. 요즘처럼 발달된 그런 천으로 한다면 그렇게 쉽게 썩지 않아요. 요즘 나일론으로 만든 거 잘 썩습니까? 잘 안 썩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순전히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거, 천연 소재들을 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이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썩은 뱃띠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답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즉 유다가 많이 교만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꺾기 위해서 뱃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교만이 아무 쓸데없게 만들겠다. 이거를 뱃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제가 이 띠는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는 도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시편 18편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그래요. 띠가 힘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으로 띠를 띠면 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아주 동화가 기가 막히게 재밌는 얘기거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는 10대 후반의 소년이에요. 청소년. 근데 골리앗은 당시에 거인이잖아요.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 그냥 대충 봤을 때도 2m 70입니다. 구척이면 2m 70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다윗은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키가 우리보다는 크지만 그 골리앗과 비교하면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아이와 어린이 싸우는 격이거든요. 근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은 별 무기가 없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요. 방패도 가지고 나오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즉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내 힘이다. 골리앗은 창이, 칼이, 방패가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힘이다 그래요. 싸운 결과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다윗이 너무 싱겁게 이겨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숨지기고 쳐다보는데 이건 게임도 안 돼, 싸움도 안 돼 그랬는데 완전히 예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냐?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코로나 감염됐을 때 김성진 목사님이 이 찬양할 수 있게 악보 달라고 해서 부지런히 만들었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부르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힘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래요. 어떨 때는 세상 권력이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가 드세다 하고 세상 권력이 세다 하고 아무리 돈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때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최고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썩어져서 쓸데없는 세상 권력, 재물 이런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눈으로 보니까 저게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 상당히 힘이 있었고 애굽이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애굽에게 도움도 많이 청하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 나라들,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신 거거든요.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썩은 뱃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의 상황은 망하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유다 나라가 주전 589년에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언될 때가 바로 그때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유다 나라의 왕이 이제 나이가 20살도 채 되지 않은 청소년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국의 황제들을 보면 겁도 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또 옆에서 얼마나 조언하겠어요.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 보면은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중국 황제를 섬겨야 된다고 얼마나 사대주의에 우리도 빠져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대국으로 알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줄 때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에레미야서 46장 25절 보면은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말이 노우 아몬. 애굽이나 바로는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노우 아몬. 이 뭘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노라는 말은 당시에 애굽에서 굉장히 발전된 앞서간 도시인데 후에 이 도시가 뭐라고 이름이 바뀌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애굽으로 말하면은 북쪽에 있는 도시고 지중해의 남쪽에 있는 부분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 세계에서 1호 도서관이 생긴 정도로 발전했던 도시.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갔던 그런 곳이거든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몬이란 말은 물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의 그 큰 도시의 무리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애굽도 바로도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벌을 내리실 건데 왜 그들을 의지하냐? 왜 그런 세상을 의지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 나라들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냐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야 형통하다는 말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을 의지하려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뭘 의지할 거 있나 없나 늘 두리번거리고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통계가 서울 쪽에서 나왔으니까.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발표된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연초가 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누구를 많이 찾아가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잖아요. 토종기 비결을 보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서울 쪽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설문조사인데 중직자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해마다 거기를 찾아가서 그걸 본답니다. 4분의 1이니까 4명 중에 1명이. 참 놀라운 통계가 나온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요.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란 말의 뜻이 뭐냐? 공허예요. 공허.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목상의 선자들과 대결이 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하루 종일 외쳐도 아무 대답 없어요. 응답 없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참 신이에요.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불러 응답하셔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저 고랑에 물까지 다 핥아 없애버렸잖아요. 진정한 신,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신은요,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것들을 두리번거리 의지할 거가 어디가 있냐, 그렇게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요. 이 말씀이 시편 97편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그것들 안에서 여호와께 경배해라고 합니다. 신이 아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뱃띠가 썩어져 없어졌잖아요. 세상 것들은 전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대단히 교만한 뱃띠를 띠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이런 것들, 재물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명예나 학문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제가 9절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이라고. 이 뱃띠가 교만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잖아요. 결국 썩어져 없어질 거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절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나 또 야고보서나 또 베드로서나 여기서 보면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자이고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쫓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겸손한 자만 받아서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오늘 사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는 믿음의 뱃띠를 우리가 띄어야 돼요. 뭐 액세서리로 멋있게 보이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뱃띠가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꼭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틀림없이 이깁니다. 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하는데 그 말은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을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있는 한 누구도 이들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도 그들을 못 이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띠를 우리가 떼야 된다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지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이기고 어찌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은요 사이즈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뭐 하나일 만큼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그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띠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상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믿는 믿음의 띠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믿음이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띠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능자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띠가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싸워서 골리앗처럼 거대한 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의 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띠를 우리가 띌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되고 언제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좀 보면 끝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코로나가 오면서 더 많은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당장에 내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무속인을 찾아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썩은 뱃띠를 띠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분명히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이기지 못한 이유가 썩은 뱃띠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띠를 띠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사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이 믿음의 띠를 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도 있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믿음 없이 우리가 살 때도 있습니다. 마치 띠는 띄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띠가 아니고
썩은 뱃띠를 띠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용서를 피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이는 그 믿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띠를 띠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윗처럼 승리하여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다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